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3절은 312쪽 커랭이 있습니다. 312쪽 커랭이 있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한 그때에도 우리를 먼저 아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있게 하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알게 하시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영생하신 이 말씀으로 함께 복을 나누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각자의 심령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길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누가 주를 위한 괴로움 중에도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알고 나의 죄인됨이 주님 앞에 고백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을 믿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던 삶에서 졸업하고 예수 믿는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죄인됨이 깨달아지지 않던 삶에서 졸업하고 죄인됨이 깨달아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이 어려운 중에 괴로워하던 삶에서 졸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나는 불편한데 나는 괴로운데 그런 고백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행복이 여기에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로 9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즉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생각에 거하는 동안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수고와 어떤 공로를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곧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없는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만족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각자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지으셨지만 깨어진 그릇으로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 줄도 알고 어떤 이론과 기술을 개발해서 놀라운 도구를 만들 줄도 압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줄도 알고 춤을 출 줄도 알고요. 말로 우리가 다투기도 하지만 그 같은 말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요. 이건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때로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때가 있을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위로할 줄 알아요. 저들도 격려의 말을 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할 줄 알아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생명과 평안에 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철학이나 종교가 말하듯이 자기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말씀하고 있죠. 행위를 얻을 수 있는 공로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 행위의 결과는 뭐냐면 사망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도 나의 심령은 사망이에요. 놀라운 기술과 놀라운 이론을 개발하고도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을 다 하고도 나의 결론은 사망인 것입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는 깨어진 그릇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각자를 천부적인 성품으로 빚으셨어요. 각자에게 독특하고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은사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특별한 재능을 각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각자가 평생 동안 수고하고 갈고 닦아도 메울 수 없는 깨어진 그릇으로 우리를 지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다른 것으로 덮으려 해도 메꾸어지지 않습니다. 3살 때 보이던 부족함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부족해요. 여러분, 여기서 부부의 삶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혼하실 때 너무나 행복하게 결혼했지만 결혼 초기에 보였던 이상하다 했던 점이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이 되어도 어떻게 좀 해결이 되시던가요? 어떻게 좀 그 결점이 좋은 점으로 변하시던가요?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50대 중반으로 갑니다. 가끔 깜짝 놀라요.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죄송합니다. 뭐냐니까, 안 되는 건 안 돼! 제가! 아내를 힘들게 하는 거는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이건 메꿔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수고해도 이것을 메꿀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개발하고 아름다운 뭔가를 하고 내 행위로 뭔가를 해도 우리 스스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그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잠깐 만족은 있을 수 있어도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놓으셨어요. 고상한 말로 이것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의 공허, 하나님을 향하도록 빚어놓으신 하나의 공허다, 이렇게 고상하게 말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를 깨어진 그릇으로 지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이 깨어진 그릇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깨어진 그릇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내가 연합해야만 온전해진다는 걸 알게 돼요. 교회도
무엇입니까? 교회도 공동체로 부름받은 거예요. 한 사람의 특별함과 탁월함으로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연합된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공동체로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리분별도요, 예수 없이도 사리분별 잘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하고 세상에 시달리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저런 성품이 있구나, 저 사람의 저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건 많이 알다 보면 사리분별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는 분별은 갖지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고 평안에 이르게 하는 그런 분별력은 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깨어진 것을 어떻게 또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각 사람마다 한 가지씩 병을 달고 삽니다. 저는 피부병이 있죠. 하나님이 제 육신의 기운을 완전히 쇠할 때까지는 이 병을 달고 살 거예요. 20대 때, 철모를 때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치유하고 저렇게 치유해도 남아있는 병이 꼭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이 있나요? 예수 믿으니까 없어지던가요? 팔이 길어지시던가요? 네. 장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성품대로 지으신 장기 중에 피부 가운데, 눈과 귀, 입 가운데 어떤 부분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평생 달고 사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평생 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생각한다는 것도 평생 달고 사는 거예요.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젊을 때 육신의 일을 좀 제발 그냥 없애버리고 성령의 일을 해야지. 그 일을 해야지. 성령 안에 있으면 정말 만족이 있겠지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했잖아요. 아무리 내고 기는 사람도, 말씀을 백독을 하는 사람도 육신의 일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시기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지만 이 육신의 법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병을 달고 살듯이 우리는 육신의 법을 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육신의 법을 달고 산다는 것, 어떤 병을 달고 산다는 것, 깨어진 그릇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애달파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면서도 그것 때문에 애달파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것을 지우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나 항상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항상 나에게 육신의 일이 생각이 되고 생명과 평안의 일보다 때로 사망의 일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을 우리는 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 앞에 목격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뭐냐면 그것이 목격되는 것은 놔두고 우리의 목격은 우리가 목격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점점 자라갈 때 육신의 일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내 옆에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점점 더 강해져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조금씩 떼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부 떼을 수는 없어요. 3살까지 보이던 버릇은 80까지, 90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나요?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속마음이라고 해도 될 텐데 말이죠. 그냥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속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패한 마음, 아니 온전한 마음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굳이 속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속에 육신에 속해 있고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여전히 있지만 그것과 별도로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속사람. 근데 이 속사람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말씀이 좀 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일은 계속됩니다. 나의 생각은 때론 내가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좀 많은 사람 앞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잠깐의 영광을 얻지만 그 다음에는 때로는 자랑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질투를 유발하고 시기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나 스스로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대로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혹시 내가 그런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자꾸만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려고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이것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께서 계시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왜 시험에 듭니까? 내 육체의 일을 보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데 내 형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뭘 보는 거예요? 내 형제의 육체의 일을 본 겁니다. 나에게도 있는 육체의 일을 보는 거예요. 항상 보는 일을 또 보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봤고 예수 믿은 후에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반복되는 증거, 항상 있는 일인 강력한 증거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우리에게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있는 일이에요.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육체의 일을 확인하고 시험 들 게 아니라 육체의 일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사람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으면 그분에게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믿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어깨 동무하고 믿음을 자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생각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 또 저러네. 우리 생각이. 매일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꼭 저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일주일 뒤에 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주님은 이미 다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가요? 계시는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게 일할 거예요. 내가 답답하고 내가 한다는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굉장히 더디게 자라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랐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자란 건 자란 것처럼 생각도 안 돼.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역사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까요? 나의 잘못된 일, 나의 깨어진 그릇으로 행동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미 우리의 터가, 그리스도가 터가 굳어진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행실들이 터가 굳어져요. 그게 뿌리가 박혀져요. 우리 사는 삶 속에, 왜 모든 철학자들이 모든 인생에 내려라는 사람들이 인생에 답이 없다고 말합니까? 인류가 새롭게 될 수 없다고 말하는가요? 항상 반복되는 거.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와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을 계속 보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뿌리가 굳어지고 터가 박히면 인생의 염세주의가 됩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않아요. 성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기대하지 않아요. 교회조차 기대하지 않는 패역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다 일반이에요.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만약 여러분과 제가 세상 일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 때문에 그가 한 말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든다면 그분의 생각 속에는 지금 육체의 일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코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뿌리가 박히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터가 굳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민족을 대놓고 걸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 될 일을 억지로 지금 기도로 떠밀고 있는 건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담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요. 우리 졸업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거기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데서부터 졸업하셔야 돼요. 성도는 그것에 뿌리가 박힐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보더라도 내일 또 보더라도 모레 또 보더라도 90대 90에 또 보더라도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병을 달고 사는 것처럼 그냥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주관하게 좌지우지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하면 해야 할 것, 내 신앙과 내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긴 하니까 사람들과 하는 일, 세상의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밝히 드러내 놓으셨잖아요. 육신의 일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일을 내가 보고 내가 사망에 들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육신의 일은 끝까지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볼 것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주님의 보배로우신 피는 세상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값은 우리의 죄를 위해 지불하신 그 사랑은 죄값만 지불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제가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힘있게 간구하시면서 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할 것 같죠? 할 것 같은 게 아니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어요. 이 세상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가까이 있는 나라 치고 두 나라가 분쟁하지 않는 나라가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끼리 분쟁이 없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평등주의, 옛날 우리 구한말 일제시대에 거치면서 우리 선각자들이 사회동포주의 이런 걸 들고 나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사회동포주의. 그러나 우리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야, 웬만할 때는 연합하고 동맹하지만 웬만하지 않고 나의 이권, 내 나라의 어떤 이권을 지켜야 될 때는 동맹도 등 돌리고 배신하는 겁니다. 평화의 선언을 했다가도 종전선언을 했다가도 전쟁의 칼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개인에게서만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목격하니까 야, 살수록 인생에 대한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나요? 살아갈수록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회동포주의를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사회동포주의는 오직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사회동포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에베소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민족 그리스도인이 한데 합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일이 계속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체의 생각이. 우리도 서로 격동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가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웬만할 때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겠죠. 그런데 뉴스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막 범죄를 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날 주일날 만약에 본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본다면 그 사람도 우리를 볼 때 뭔가 좀 뜨악한 그런 표정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지만 이 교회는 모든 민족이 함께 섞일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셨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사회동포주의가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둘을, 영원히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 이민족을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인해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이 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었고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 많은 시험에 들죠.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 육신으로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끌고 안고 나가야 할 육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기하고 우리도 질투하고, 주일학교 때 배울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면 죄인 줄 알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못된 말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일이 우리 속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하게 될 때, 그렇게도 그동안에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신앙이 뭐냐 이거예요. 인생이 뭐냐 하고 질문했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도리어 속 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로 놀라운 사랑이시구나, 이것을 확인하면서 사랑을 품게 돼요. 질투하고 시기했던 사람을 사랑으로 덮기 시작합니다. 맞나요? 덮지 말까요? 내쫓아버릴까요? 덮기 시작해요. 그게 너무 아픈 그런 모습에서 덜 아픈 사람이 되어가요.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이제는 덜 아프게 됩니다. 이치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육체의 일이 나타났구나. 나도 육체의 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시간차 공격입니다. 언제 어느 때 다르게 나타날지 몰라도 항상 우리에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점점 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이나 저나 순전한 것을 좋아합니다. 맞죠? 깨끗하고. 우리는 놀러가도 상류로 가지 하류로 가지 않습니다. 하류로 갈 때는 헤엄칠 때나 가지, 상류로 가서 상반기 동안 그렇게 시달렸던 우리의 피곤을 씻기 위해서 상류로 가서 깨끗한 물에 발 담그고 이렇게 새소리 듣고 물소리 듣고 오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가지잖아요. 우리는 항상 순전한 걸 바라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순전한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깨끗한 것을 좋아했다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나는 더러운 곳에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순전하게 나는 말씀을 향해 나가야 되겠다 했는데,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순전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상류 꼭대기에 그 깨끗한 곳에 거기에 살고 있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류로 내려가서 저들과 섞이라는 겁니다. 저들과 섞이면서도 그 순전함이 계속해서 강하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육체의 일을 항상 보지만 내 속에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속 계시는 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저들의 타협된 모습, 더러운 모습, 오염된 모습을 함께 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껴안으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설교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떤 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제가 싫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도 싫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싫더라고요. 싫어요. 저는 그냥 깨끗한 게 있겠습니다. 저는 놀러가도 꼭 상류에 놀겠어요. 바다에 가도 깨끗한 바다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정화가 되죠. 그런데 계속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혼탁한 땅에 오셨더라고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이 더러운 곳에 이렇게 자기 육신의 일로 사망의 일로 가는 걸지도 모르고 죽도록 가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도 모르고 지옥길로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안에 주님이 떡하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서 우리를 받쳐 올리셨어요. 그분의 육체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건함이 여기까지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운다고요? 백날 싸워도 상관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전쟁뿐이라고요? 백날 전쟁에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선언한 이 평화, 그리스도가 드린 이 화목제물,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위에 넘치도록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그분의 사랑의 길이,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궁금한 것이 뭐냐? 이제는 우리가 소망한 것이 뭐냐면,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패한 자였는데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내가 아무것도 생명과 평안의 일을 하지 못할 때 나를 자녀 삼으셨사오니 이제 주님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기를 내가 계속 원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충분히 그리스도의 뜻을 알았으니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따라 내 사랑도 길어지기 원하고, 내 사랑도 높아지기 원하고, 내 사랑도 넓어지기 원하고, 내 사랑도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모든 천만인 모든 민족을 향한 바울의 무릎 꿇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인가요? 이루어진 기도예요. 바울이 이때 에베소서에 편지를 보낼 때 그때 교회가 몇 개나 있었습니까? 지금 온 천하에 교회가 있잖아요. 목사님, 그리 교회 있어봐야 교회가 부패하고 문제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도 문제 없어요. 성도가 타락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20절에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를 한번 주님 앞에 내밀어 보십시오. 나의 이유, 나의 지체의 이유, 세상의 이유, 나라와 민족과 민족의 이유, 인류 역사의 이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증거, 어떤 반복된 증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밀어 보십시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자, 그분을 배우고자, 그분의 충만함 안에 있고자 원하신다면, 믿거나 말거나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당신의 동역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시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그리스도 주님의 뜻을 헤아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홀로 어둠의 땅에 오셨어요. 참된 빛이 온 세상의 어두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빛을 모든 천만 민족에게 비추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뿌리셔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온 천만 곳에 비추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가 많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성도가 세워지고 성도가 또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잘못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눈은 깜짝도 하잖아요. 당신의 사랑에 넘치는 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다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대로 넘치도록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들이 저렇게 하는 그 몰상식한 저런 일들 때문에 내가 이래 머물렀어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목격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증거 때문에 휘둘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역사심 가운데 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수고로, 나의 사립 분별로 하나님과 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인생의 영으로는, 인생의 영혼만으로는 결단코 주님 앞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꼭 영접하시기 바라요. 다 이뤄놓으신 일입니다. 취하시고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먼저 신앙인 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증거를 목격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속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